이제 다 함께 1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가 502장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누리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충만하여질 줄 믿습니다. 제가 나이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이제 막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 와서 고민 상담을 하는데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매일 사소한 일로 다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남편 된 사람이 이제 제 제자인데 아내가 맨날 짜증을 낸대요. 남편은 왜 늘 양말을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어둘까? 남편도 또 불만이 있죠. 전도사님, 제 아내는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서 씁니다. 서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습관을 못 고치고 고집해서 서로의 화를 돋구느냐 하면서 늘 싸우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걸 물어보면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그거 네가 더 잘 알지 어떻게 내가 답을 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자 살던 시절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대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통해서 사람은 이제 남편과 아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실제 삶에서는 예전처럼 혼자 결정하고 자기의 익숙한 방식대로 행동을 한다면 결혼을 했지만 매일 갈등하고 매일 다투는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에서요,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마치 혼자 살아오던 사람이 이 한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통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본래 어둠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빛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예전의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갈등과 혼란을 계속해서 겪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해서 혼란을 겪으며 하나님과 갈등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이 말씀에 토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죠? 혹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시면서 서로 싸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걸까요? 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8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하고 주 안에서 라는 말을 빼고 이제는 빛이라 라고 그냥 이렇게만 써서도 충분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덧붙여 두었습니다. 이 두 단어, 주 안에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빛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때라야 우리는 빛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담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써두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 곧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예의상 높여드리는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중심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나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주권자가 되셨다는 고백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뜻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그 일이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 되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탄의 부추김에,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실 그때라야 비로소 우리 안에 빛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를 통해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서 착각하며 실수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게 익숙한 습관을 버리지 않아도 예수님과 아무 갈등 없이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진 채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중에야만 빛을 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신앙의 비결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삶에서 예수님이 지금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내 삶의 주도권은 지금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주신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야 할까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울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었냐? 그렇다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여기서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실제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하다라고 하면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냥 이게 온화하게 적당히 이게 잘 지내면서 살아가는 그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긍휼과 자비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실현될 때 그 모습을 성경은 착함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함인 거죠.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딱 들어맞는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법과 도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수준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려면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은혜로 인해서 내가 먼저 의롭다 여겨지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 위에 서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진실하다 하면은 그냥 거짓말하지 않은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나온 모든 이런 성품들이 다 그렇듯이 진실함이라는 것도 거짓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위선과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이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이 말씀처럼요,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지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약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착함, 의로움, 진심함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맺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머무셔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성령님의 도심, 이것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안에 선함, 진실함, 의로움 이란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점을 특별히 주목하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조금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까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기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란요,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실 수 없는 죄, 불의, 그런 것들이요, 거짓된 모든 행실들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어둠의 일을 분별하고 멀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은혜는 순종을 낳는 법이지요. 은혜가 모든 것들을 다 저절로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간혹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구실로 삼아서 어둠의 일을 은밀하게 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던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실 테니 적당히 즐기며 살아도 괜찮지 않겠는가? 우리가 죄를 지으려 할 때 이런 유혹이, 이런 마음속의 부추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은혜는요,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다시 말하지만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승리의 선언인과 동시에 어둠과 타협할 수 없게 되었다는 우리의 책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용서의 가치를 망각하고 은혜 위에 죄를 쌓는 것은 빛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삶의 태도입니다. 은혜로 얻은 우리의 자유가 죄를 향한 방종으로, 방탕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에서요, 바울은 빛과 어둠이라는 상반된 두 영역을 계속해서 대조합니다. 빛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죄는 누구에게 속한 영역일까요? 사탄이요. 네. 성도가 어둠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둠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빛과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어둠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귀한 자리를 스스로 내어버리려는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해요.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책망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비난하라는 거 아닙니다. 잘못을 드러내되 그것을 바로 잡아주라는 사랑의 행동을 말해요.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라면 불의와 죄악을 외면할 수 없죠. 묵인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과 조금도 섞일 수 없고요. 오히려 어둠은 한번 어둠 속에 빛이 드러나면 모든 어둠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에 만연한 이 악함을 볼 때, 어둠을 볼 때 그것을 빛으로 비추어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건 세상 속에서건 분별과 사랑을 동반한 책망을 통해서 어둠을 빛으로 비추어내라 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우리를 향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한평생 어둠 속에 머물러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존재였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랬던 삶을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가 생각만 해도 참 벅차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 이런 것들이 있지요. 우리는 어둠에 속했던 과거를 기억할 때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지금의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날마다 우리를 다름질하게 합니다. 동시에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더욱 열심을 내서 열매 맺기 위해 달려가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정말 빛이십니까? 진실로 이런 변화를 겪으셨습니까? 제가 3번이나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조금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조금의 열매도 맺지 못했다면요, 글쎄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만 저는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 중에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대다수는 여기 새벽 예배 나올 정도라면 다 변화를 겪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안심하고 설교를 이어가도 되겠죠? 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큰 변화를 겪고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3가지 권면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어둠의 흔적들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쉽게 빠졌던 죄나 악한 습관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것은 어둠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내놓고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숨어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끊어내고 빛의 열매들로 그 부분들을 채워가십시오. 2번째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우리 교회 공동체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선한 행실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필요하다면 사랑을 동반한 책망으로 죄와 거짓을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책망을 할 때 그것을 단순히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사랑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겠죠.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눈에 보면은 잘 이해되지 않을 조금 어려운 말로 써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곰곰이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13절과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이다.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런 뜻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임할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자들은 당연히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은 생명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잖아요. 우리가 그 빛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빛이 가서 닿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이들이 새 생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빛의 자녀로서 행하고 어둠의 일을 책망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실천하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시고 살려내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 빛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다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열매를 맺어가며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며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놓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이제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는 곳곳마다 정말 우리가 빛이 되어 어둠을 밝혀내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몇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나와 우리 가정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빛의 열매가 가득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특별히 청소년 비전 트립 어제 출발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지역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동하는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자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하게 휴식하며 채워지며 올 한 해 정말 힘있게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가는 그런 충전의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나요? 기도하시며 1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한 기도 제목도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 모든 오산교회 성도의 가족들이 주님 정말 이 말씀에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제단을 통하여서 모든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청소년 비전 트립팀 하나님 모든 오가는 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께서 교육자 수련회 동정 가운데 있으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 충분히 휴식하고 충만하게 채워져서 맡기신 한 해의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해내는 그런 휴식의 시간, 충전의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이 한반도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에 주신 영적, 경제적, 문화적 축복이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나라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우상 숭배와 이단과 악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외교, 복지 등 나라 살림이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구원의 방주와 민족의 희망 되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화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탈북 주민들과 고통받는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